2월 27일 토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9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49편은 빈부귀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가 기록된 지가 한 2500년에서 한 3000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목을 매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상대방의 직업이나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더 적나라하게는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 자주 경험하시지요?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신 기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공부시켜서 높은 지위에 출세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또 돈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 역시도 그런 과정을 지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도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그동안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서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분께 시선을 두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세상이 얼마나 작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 땅의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수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짊어지고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저 평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나이나 수입이나 성별이나 옷이나 사회적인 배경, 직업, 학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없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들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화도 나누기 부담스럽고 서로 함께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누구라도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장님도 있고요, 가장 말단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연금술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바니타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의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과 함께 꽃이나 동전이나 책이나 왕관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부와 명예와 또 명성들, 이런 것들 결국 다 이 땅에 우리가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우쭐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기죽어 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혹은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한 50년 혹은 100년만 지나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상태, 공평한, 평등한 물질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보다 좀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구보다 조금 적게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주님 앞에서 늘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인의 지혜를 오늘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혹은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 연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일지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시선을 두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